우리는 어제 로마서 10장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살 것이라 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게 지킨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도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저 이거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문제네요.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좀 열렬한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에 열렬함이 있는 것을 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죄 문제를 씨름하고 참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정말 간절히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미적지근하게 사는 것을 봐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의 죄의 뿌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배를 발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둥바둥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는 바로 내가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7, 8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을 본다 했어요?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본다 했지요. 많은 특권이 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대 핑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7, 8절을 다시 한번 보죠.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굳이 무적행, 음부, 지옥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수고할 거 없다. 그 앞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굳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끌어내릴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일도 없다. 왜? 그런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전 소련이죠. 소련에서 첫 번째 이제 우주인이, 이제 우주 비행사가 딱 우주에 이제 올라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주일 뿐이죠. 누가 그 이상 더 멀리 간 적이 있나요? 유한한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화성에도 갈 수 있겠고 그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올라가도 소용없고 내려가도 소용없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바울이 9장부터 계속 이사야도 인용하고 호세아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데 너희들은 옛날 성경 그렇게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즉 너희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학자 서기관은 베껴 쓰는 사람이라고요.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거기에 계시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너희는 듣고자 하지 않는다 질책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이거 신명기에서 읽어보지 않았느냐?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지금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올까? 우리 중에 경건한 사람이 한 명이 대표가 돼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나?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지금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항해술이 뭐 좋은 것도 아니죠. 당시에는 이제 바다 쭉 가다 보면 땅이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생각했으니까, 땅이 편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먼 바다 가는 건 두려움이라고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 바다에 나갈 때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었어요. 항상 죽음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데 야,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핑계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 핑계 못 대. 너한테 아주 가깝거든.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 왜 과거에는 이 귀한 말씀을 몰랐을까? 요즘 이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을 때 회막에 대해서 보는데요,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다 필요에 의해서 식양대로 다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려주시는지. 재는 궤에 항상 나를 수 있도록 다 끼어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 금을 입히고 어떻게 휘장을 치고.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다 주님이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시내산에서 다 내려오죠.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 구름이 끼고요, 큰 내성이 바랍니다. 이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 딱 상상해보면 정말 대단한 공포일 거예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거예요. 미국 대륙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날 때 막 나무가 뽑히고 집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제가 아는 선배는 한 주로 2주를 갔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하실이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너무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대피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런 큰 바람 앞에 딱 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바다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바다 밖에 나가도 우리 인생이 이 많고 많은 물들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랬어요. 자연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는 3시간도 마찬가지죠. 천지의 어두움에 가득 찼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바위가 터졌고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발하여 약속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더니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율법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반포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적어주시더니 그것이 율법의 두 돌판 10계명입니다. 아, 10계명은 옛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 마음으로 10가지 계명을 또 지켜 주께 영광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제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웠어. 너 듣지 않았느냐? 또 율법의 말씀을 적어온 거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사가 있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됐어요. 모세가 또 살아있지 않느냐? 그걸 들은 증인들이 많지 않느냐? 너네들 솔직히 말해봐. 애굽에서 벽돌 굴고 채찍에 맞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해줬지. 또 홍해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홍해 갈라줬지. 만나 먹었지, 메추라기 먹었지, 도망쳐 나올 때 대충 입었던 옷 헤어지지 않았지, 신발도 망가지지 않았지. 적들이 몰려와 싸우면 이겼지. 바위에서 물도 마셨지. 쓴물이 단물이 되었지. 낮에는 정말 40도 50도까지 오르는 사막 가운데서 시원하게 그늘이 있었지.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사막 한가운데서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었지.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괜히 몸을 막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너의 아들을 바쳐가지고 받을 그런 말씀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증인되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니? 단지 완악한 너의 마음이 문제 아니냐. 모세가 시내산에 좀 올라갔다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을 게 조금 부실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었는데 허풍이나 치고. 지금 바울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똑같지 않느냐? 수백 년이 지났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거 너무 단순한 복음 아니냐? 예수께서 죄인 위에 죽으셨으니 이거 믿으면 될 거 아니냐? 5절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지. 근데 너 솔직히 말해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었잖아. 근데 예수께서 이거 다 하셨어. 믿으면 되잖아. 저는 돌아오는 주일 19일 설교를 이제 토타스크립투라 순서에 맞춰 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손잡으면 말씀이 손에 닿습니다. TV를 켜면, TV 있는 분들은 TV를 켜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인터넷은 또 발달했습니까? 말씀이 가까웠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게으름을, 영적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겠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핑계할 수 없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는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도 봤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기적은요, 항상 말씀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보조수단이었지 항상 중심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아니야. 믿음의 말씀으로 족하다.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있자 부자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저희 형제들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전한다 해도 안 들을 거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이 뭐 표적 받느냐? 요나가 대충 말씀 전했어도 그거 듣고 회개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을 때 무슨 이적 보고 왔느냐? 아니다. 믿음의 말씀과 지혜를 듣고 왔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느냐?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자신도 회개합니다. 읽어야 할 책들, 끝내야 할 논문들, 써야 할 글들, 전파해야 할 복음들이 있는데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주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활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더욱 영적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참으로 중요한 2달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신자들이 경건하고 고요한 중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나라 안팎의 안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복된 또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